거룩한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주일에는 하얀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하얀색 촛불의 의미는 만남의 임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평안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성탄제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구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이른 아침 가운데에도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예배하러 오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탄생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오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무겁는 우리에게 길가 보여주시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지금 시간을 끌고 반가운데 오셨네. 우리 영계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을 떠나버리고 우리의 떠나주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지금 시간을 끌고 다가온데 오셨네. 우리 영계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을 떠나버리고 우리의 떠나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가운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대림절의 기간과 연말을 온전한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부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예배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결단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와 그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계시나요?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왠지 지난주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한 주 나한테 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동일했어요?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저한테 특별한 일이 이번에 있네요. 이 자리에 우리 있던 친구들이 저쪽으로 가셨고요. 그 윤진쌤이 이쪽으로 가셨어요. 네, 저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으세요? 유진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의 유진이의 특별함 무엇이 있었을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또 은택이는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영진이는요? 청년 멘티 갔다 왔어요. 좋았겠다. 그래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오늘하고 다음 주만 들으면 이제 이 길고 긴 설교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또 한 친구만 더 얘기해 볼까? 저에게는 이런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혹은 저는 좀 이런 일로 위로받고 싶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친구들한테 시킬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고개 숙 들고 있어. 자, 그래, 요셉이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봐요. 요셉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끝났는데 이렇게 시험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혹시 결과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제
또 곧 다가올 시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시험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런 좀 마음들을 우리가 다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 좀 밝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다 알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또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미안한데 우리 고3 우리 선배님들 잠깐만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우리 병훈이하고 자 그래요. 우리 홍민이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인사하는지 봐봐.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진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사하잖아요. 연말의 인사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항상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자, 어떤 의미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선물 많이 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알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짧아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는 뜻이에요. 메리는 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해피가 뭐야 준비야? 그죠? 행복한 즐거운, 바로 이 메리가 이 해피, 행복한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마스는 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 날. 그리고 크리스는 예수님. 우리 크리스트를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로 여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큰 기적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그 텐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한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보좌, 그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과 가장 누추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가장 죄악되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날, 그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식상함은 우리의 식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냥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격과 은혜로서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혹시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보기 좀 따가워서 그래요. 아까 은우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좋습니다. 자, 원인 아까 인사했죠? 유정이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자, 왜 했어요? 원이가 대답하기 부끄러우면 유정이가 대답해 줄래? 그래? 그러면 뒤에 지민이가 대답해 주자. 지민아,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인사했어요? 예수님의 말하는 거지. 예수님, 현수야 뭐래? 지민이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아, 그래. 그럼 현수는 왜 인사했어요? 아우, 둘이 같은 마음이야. 좋아요. 자, 재성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나요? 네. 왜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설교 다 했어요.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시키니까 귀찮지만, 그래, 예수님 태어나신 거 내가 알고 있고 또 곧 크리스마스니까 그래 한번 해준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억지로 인사한 친구들도 삐식삐식 거리지 마. 의심되잖아. 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는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그 생신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많은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참된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혹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이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성찬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말이 되고 밖에서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꾸며져 있고 캐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면서 연말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 참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대와 설렘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럼 참된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이 있을까? 라경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 그래요. 찬주는요? 참. 그래, 맞아. 넌 그거 맞는 것 같아. 자, 주혁이는요? 우리 주혁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성탄절 선물 받은 것 같아. 주혁이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 노는 거? 놀고 싶지? 3년만 참아. 자,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쌤? 네, 지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놀 때. 저 먹을 때라고 들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성적. 그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철이죠. 우리 대학 합격증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들은 우리 취업에 대한 그 합격 여부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학업과 또 우리 여러분의 진로에 매여 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요, 우리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윈터스쿨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경험자들 많으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유익한지.
자, 그리고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뭐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재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의 상황 가운데 계속 눌리고 또 눌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그 기쁨, 감사의 의미를 우리 안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이 성탄의 주인공, 그리고 이 성탄의 선물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의 도구예요. 그냥 조력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기쁨이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 노는 거, 잠, 우리 쉬는 거, 그리고 또 뭐 학업, 그다음에 좋은 성적, 입시 합격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찬주야, 찬주가 원하는 만큼 매일매일 잘 수 있어. 그럼 찬주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아직 덜 잡아서 그래. 많이 잡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 얘기했던 친구들, 아니면 또 노는 거 얘기했던 친구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논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이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만족감이 옵니다. 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죠. 찬주야, 한 주로 24시간 중에 찬주는 몇 시간 자면 좋을 것 같아? 8시간? 그래, 8시간 잤다고 쳐보자. 그러면 나머지 16시간을 찬주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만족하면서? 아까는 그렇다면 왜 쉽게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가 8시간을 자면요, 그 다음에는 8시간 10분 자면 좋겠다, 30분 자면 좋겠다, 9시간 자면 좋겠다. 그지 서아요? 자, 우리 주혁이는 하루에 몇 시간 놀면 우리 주혁이는 좀 만족할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 혹시 제가 말게 질문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구나. 너만 안 그렇구나. 그래요. 만약에 주혁이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았어. 그럼 그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그 다음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라면요,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이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삶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담은 시가 오늘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100편 1절 말씀은 즐거이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부르다는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리 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콘서트 가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콘서트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막 진짜 미친 듯이 소리 지르죠? 안 가봤어요? 앞으로 저를 향해서 환호해 주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귀가 먹먹해질수록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내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외치는 게 바로 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 외치는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말하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환호하고 그를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환호하며 맞이해야 될 그 주님께서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도윤아, 누구시래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또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말이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뭐예요? 응? 크게 백성이고 또 양이고 다 읽어 그냥. 자, 그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대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고 길러주시는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소유 백성이며 직접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표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선율아, 지금 이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요, 멀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이요, 맞아요. 겁나 가까워요. 완전히 딱 붙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는 분이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우리 또 올해 성막 체험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성막의 모습 봤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구약 때는 오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빵 목사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새끼 목사란다. 네, 연약한 목사나 죄송해요 여러분, 잊어주세요, 지워주세요.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그냥 일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찾아갈 수 없어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멀리 있었고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서 우리 선율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밀접해져 있어요. 가까워져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빈방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그 마구간 말들이 모여있고 가축들이 모여있는 그 축사에 말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 볼 때는 이게 나무로 잘 되어 있는 이런 그릇이잖아요.
근데 실제 저게 어땠겠어요? 말이 모이를 먹습니다. 먹이를 먹어요. 그러면 말에 침이 잔뜩 묻어 있겠죠.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온갖 오물이 그곳에 다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나 고귀한 우리 예수님이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하늘에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그 우리, 너무나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 우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더럽고 초라한 그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있고 또 예쁘고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흠이 나고 상처 입고 또 쓰러져 넘어지고 낭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이 흠 많고 상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전 이게 항상 궁금해요. 제가 혹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저를 위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하연아, 왜 오셨을까? 뭐? 너마저까지 이러면 안 돼. 재영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기표야, 왜 오셨어요? 자, 현서야, 우리 큰 현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준규야, 왜 오셨어요? 왜? 자, 우리를 구원해 오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세요? 이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종현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연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 곁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도로를, 그 십자가 다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 헤세드 찬양대. 자, 헤세드의 뜻이 뭘까요? 우리 맞히는 친구들 십자가와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세드의 뜻이 뭘까요? 너네가 대답 못하면 소리쌤이 굉장히 민망하실 수 있어. 얘들아. 자, 헤세드. 자, 우리 찬양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 헤세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헤세드.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라는 의미는요,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사랑, 그 은혜를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요, 헨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싶어요. 헨도 똑같이 자비, 긍휼이라는 뜻인데 이 대상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 헨의 은혜는요, 이 헨의 자비는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이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 바로 이것이 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사람, 이 헨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에게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 주변에 한 명 있어요. 김도영이라고 굉장히 못된 놈 하나 있어요. 인정하죠? 그죠? 우리 아이의 표정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목사인데요, 목사답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그 삶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그 삶에 그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찬양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음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헨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 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새 힘 얻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도영아, 내가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런 거 필요하지? 너 지금 이런 상황이지?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무 힘들면 내 품에 와서 안겨도 괜찮아. 걸어갈 힘이 없니? 내가 너 업어줄게. 함께 가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헨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헨의 은혜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무기력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저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가득하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헨의 은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로 또 어떠한 일로 감사가 표현되고 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어떤 궁정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모실 그 빈 방이 없어서 계속해서 저 그린 것처럼 돌아다니시면서 그 빈 방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도윤이라는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 주역이라는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 예선이라는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 나인이, 우리 준비라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세요. 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나라는 방은요 초라하게 보입니다. 멋진 성탄 장식도 없고요. 또 황금, 유약, 모략과 같은 멋진 선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와서 누우실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흠 많은 말고유와 같을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기 빈 방 있어요. 예수님, 비록 좀 좁기는 하지만요, 제가 곧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예수님,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이후에 서로 인사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밖에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흠 많고 상처받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크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절대 익숙한 것이 아니고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정한 어떤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 365일이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하늘에 하나님을 버리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과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나와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늘의 편안을 버리고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것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쁨을 나누는 전심으로 아버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시선을 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그 긍휼하심 안에 그 자비하심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 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버지 내어놓을 수 없는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흠이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감사함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덮어주시며 아버지 그 구하는 눈을 아버지 지혜하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일에 상대 항상 듣고 아버지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삶의 아버지 참기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이도 고백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의 살신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불러오니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를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음성에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까지 찾아와 도와주시고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선생님의 삶이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나의 꿈을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왼손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각 고백하소서. 사랑해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죄만고 많은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구정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줍니다. 주여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런 저희라도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해내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귀한 분사들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세상이 나의 도움이 될 줄 알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그 주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과 소망과 그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주님의 예배자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재 내주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해내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온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구정무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섬기며 먼저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위에,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연합해 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